오늘도 예레미야서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5장 말씀에는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예루살렘의 죄악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내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번 찾아보려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봤는데 한 사람도 찾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징계를 내려도 아파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의 얼굴이 바위처럼 굳어버렸다. 뻔뻔하게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 아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하고 어리석은 데다가 여호와의 길과 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니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무엇이 옳은지 그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도자들, 이 왕이나 선지자들을 찾아가면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알 줄 알았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이 그들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소나 말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멍에를 꺾고 고삐를 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다니듯이 이 지도자들도 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욕심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백성들의 삶은 말씀이 없어 어리석고 가난하고 또 지도자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숯불에서는 사자가 나오고 사막에서는 이리를 만나고 성읍에서는 표범이 나와서 너를 찢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나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나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며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화가 난 음성으로 읽어야 합니다. 말 안 듣는 남편이나 이 자식들 앞에서 소리치듯이 읽어야 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왜 용서 못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맹세하고 내가 배불리 먹게 해주었는데 우상에게 예배하고 우상이 시키는 대로 온갖 음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나, 세상은 잘 돌아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하면서 큰 소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외쳐도요, 지나가는 바람이라 허풍이라 너희들이나 당해라 하면서 큰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람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처음 언약을 할 때부터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먼 곳에서 강하고 오래된 민족을 불러서 너희를 치겠다. 이 대적들이 일어나 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네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명기 28장 이 축복과 저주에 기록된 이 저주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이 헛되다고 말했지 내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3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탔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계약의 말씀대로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64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트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기리라. 이방의 신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도 또 저주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서요,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은 것은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망해도 왜 망하는지, 환란이 와도 왜 환란이 오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있는 이 해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쳐도 그 선을 뛰어넘지 못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을 넘어서 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이 죄악으로 세상을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도를 넘었는가.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쏘김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힘있고 이 권력 있는 자들이요, 백성들을 잡아서 착취를 하고 거짓과 속임으로 부를 축적하고 살찌고 윤택하여 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 권력을 주신 것은 공의를 행함으로 가난한 자를 보호하라고 이 권력을 주셨는데,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 부자들은 뇌물을 받아먹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요, 타락하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권력형 비리, 이것이 인간의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지 않으면요, 이런 세상의 힘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데 내가 그냥 두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여기시는 것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영적인 지도자들도 이 권력에 끌려다니고 있고 또 백성들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 더 놀랍고 슬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총체적인 타락입니다. 이 죄가 반복이 되면요, 익숙해지고 또 죄가 죄인 줄 모르면서 당연하게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죽고 육신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가 타락하게 되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함께 거짓을 예언하고 똑같이 권력으로 다스리고 이 백성들은 나중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좋게 여기게 될 때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 5장 말씀에는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고 죄의 길을 가면서도 왜 망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 나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나오지만 이 속에 소망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다가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그래도 내가 다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기는 하지만 진멸하지는 않겠다. 다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심판하는 백성들을 보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 무리 중에서 회개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씨가 되고 또 작은 자들이지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는요, 이런 사람들을 나무로 말하면 거루터기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 이 작은 자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빨리 뭔가를 하려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면 결국은 다 잃어버릴 날도 빨리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 자신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을 간다 해도 그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많은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가치가 있는 삶,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에서 또 이 대구 땅에서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귀를 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백성이 어른들에서 아이들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도록 또 교회와 가정과 이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